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계명들 가운데는 부연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 직전에 있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계명에만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설명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인간 안에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는 그런 부연적인 설명들이 다른 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특별한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아주 귀한 복을 이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가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게 쉽고 당연한 일들만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가나 농군학교를 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이 효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아들 장로님도 그런 강의들을 하셔서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또 도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 부모 효도의 5가지 법칙 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여라.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는 그릇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르신이 되면 이제 잔소리가 말이 이제 많아지시는데 자녀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거기 틀린 얘기, 나쁜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내내 하면서 그 잔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탄다. 늙어지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것처럼 느낀다.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식뿐이다. 자식마저 노여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섭섭한 마음이 빨리 들어서 이렇게 노여움을 잘 표현하실 때 막 화를 내실 때 나도 이제는 아버지한테 힘으로 안 줘요. 막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아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무서운 척을 좀 해주시면 부모님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직 내가 힘이 있구나. 아직 자식은 내 말을 이제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노여움을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늙으면 가지고 싶은 것도 많다. 가능하면 자녀들은 월급 봉투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타서 쓰라. 노인들은 소유욕만 강할 뿐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르신께 다 드리고 늘 용돈을 타다 쓰면 어르신들이 갖기만 하지 막 이렇게 함부로 쓰지는 않으니까 훨씬 좋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잡수시고 싶은 것을 사드리고 없는 것도 구해드려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먹고 싶은 걸 늘 물어보고 이렇게 드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 그게 또 효도가 된다는 거죠. 또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다. 부모의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시어머니의 등을 긁어주는 며느리는 반드시 효부 소리를 듣는다. 이런 5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비슷합니까?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 잘 섬기는 건데 이게 쉬운 사람도 있지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김용기 장로님은 자기도 그랬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그렇게 화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장로님도 인격이 좋으시고 그 아들, 자녀들도 다 좋으시니까 이게 상호작용 가운데 이게 말하자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게 상호작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효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사람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도 보면요. 부모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걔네들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정말 얘기 들어보면 진짜 나라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다. 어머니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다. 늘 때리고 패고
뺏어가고 도망치고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울부짖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계명은 너무 불공평한 계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계명은 너무 쉽고 당연한 거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계명이 너무 죽기보다도 힘든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공의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공평한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5번째 계명만큼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좋은 부모와 상호관계를 갖고 있을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더 힘든 건 이게 이중차별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를 공경하기 쉬운 사람들은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면 좋은 부모 만나 좋아, 공경해서 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 좋아.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 공경 못해 힘들어. 또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떼놓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차별이 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얘기죠. 완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차 떼고 포 떼고 싸는 거랑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듯이 이해하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 그 이상의 이야기와 도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효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효도라면 장수해, 땅에서 잘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효자와 장수, 수명과의 상관관계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효도한 자녀들이 장수합니까? 불효한 사람이 일찍 죽습니까? 그럼 일찍 죽는 사람은 불효자입니까? 물론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하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경 어느 군데에서도 효도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한 데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효도라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는 부모님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도를 하고 나서 그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효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반응과 보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건 그냥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줘서 잘 살 수는 있게 할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효도를 하고 효자가 씨앗을 뿌리면 더 잘 자라게 부모님이 뭘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수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장수하는 DNA가 있어서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효도랑은 상관없거든요. 수명은 전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거기에 저 멀리에 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그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익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공경하기 쉽죠. 섬기기 쉽죠. 그러나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다시금 그에게 인류와 윤리적인 마음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효에 갇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효가 뛰어넘어 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효도 단순한 윤리적인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구조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좋죠. 그러나 나에게 잘해주시지 못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가운데서 나는 그 부모를 향하여 철저히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부모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건 부모님이지만 내가 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구조는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관계의 구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호작용에 대하여 그 관계들이 유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서로 주고받는 게 비슷할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늘 건강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사귀었는데 늘 내가 밥 사고 늘 내가 차비도 주고, 그럼 그게 친구 관계가 아닌 거죠.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좀 몇 년 살다가 그 자식은 맨날 빈대만 붙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 밥 먹을 때 안 부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호간의 균형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행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냉정하게 그렇게 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상호작용 그 균형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난 할 만큼 했어. 그러고 그만두는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늘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 가운데 균형 가운데서 유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다 깨지면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가정이 그런 주거니 받거니가 균형 있게 유지되기가 쉽겠습니까? 아버지가 완벽하고 좋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은요, 희한하게 좋은 아버지들이 별로 없어요. 아담이라는 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인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건 아담일 수가 있었을 터인데 아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가인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좋은 아빠?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 그 아들을 그 어머니와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또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그 아들, 그 철 닫은 아들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삭의 마음이나 그 상태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찌르려고 했을 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뇌에 깊게 박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겁먹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이삭아 빨리 끝낼게. 좀만 참아라. 괜찮아. 이 웃는다고 이게 웃는 걸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무표정하게 이것도 무슨 표정을 짓던지 간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아버지가 이삭에게 정말로 야 우리 산책이나 가자 그러면 이삭은 절대로 따라 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혼자 다니십시오. 절대로 아버지가 좀 보자 그러면 그 쉽지 않아. 그 트라우마가 보통 심한 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야곱은 이삭은 좋은 아버지였습니까? 나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로 묘사되어지는 아버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에 나온 그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 그러니까 괘씸한 아들인데도 유산 줘서 보냅니다. 그 보낸 아들을 늘 기다리지요. 다 까먹고 돌아와 거지가 된 아들을 혼내지 않고 또 품어줍니다. 가락지도 껴주고 너무 이상적인 사랑이 풍성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도 큰애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큰아들에게는 섭섭한 아버지죠. 나는 끝까지 옆에서 일해드렸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저 다 까먹고 온 아들에게는 저렇게 준다.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아버지는 야 다 네 거였는데 근데 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차별한다고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상호관계 가운데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요,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늘 준 건 기억 엄청 잘하고 받은 건 늘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에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그건 부모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이건 나쁜 부모이건 그거는 나에게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나에게 주시는 분은, 부모는 나를 때릴 듯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는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유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았죠, 내가 먹였죠, 내가 입혔죠, 내가 학교 보냈죠.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들 안에는 이거 내 자식이야 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 자녀를 소유물처럼 다루려고 할 때에 많은 상처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는 똑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준 건 자녀에게 받으려고 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또 받기 위해 내가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관계들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giver, 주는 사람이 있고 taker, 뺏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matcher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람이냐면 giver는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주는 사람. taker는 더 자기 걸 많이 취하는 사람. matcher는 똑같이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처는 깔끔하다고 사는 게.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깔끔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함께라는 것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깔끔하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가운데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주고 나누고 이러한 우리라는 개념들이 그 안에 그 기쁨들이 있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테이커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늘 앞서간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간 멈춰서 그 자리에서 맴맴 돌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구조의 스펙트럼을 보면 제일 위는 기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테이커들과 매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런 인간의 피라미드 가운데 제일 밑에도 역시 기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버는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기만 하지 자기의 행복을 돌보지 않는, 한마디로 호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호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기버는 좋은데 호구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위에 있는 그 기버들은 사람에게 주지만 그 주는 것 안에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고 나누는 그러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석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구조가 바로 그겁니다. 주는 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원하고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장인 아버지, 장인 어른 사울한테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다윗은 그 일들을 넘어갑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다윗이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절대로 사울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왕에게 긍휼을 베풀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주는 쪽은 사람이지만
받는 쪽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효가 아니라 믿음의 지경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거 뭐 영적인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육적인 아버지입니다. 육적인 부모입니다. 딱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의 구도를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나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자리 잡힐 때 그것은 나의 자녀, 또한 그것이 나의 모든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미칠지라도 나는 그에게는 주는 겁니다. 왜?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도가 안 되면 너무너무 삶이 힘듭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 미혼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비혼은 나 결혼 안 해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연락한답니다. 전화해가지고 나 비혼 결혼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결혼식 때 냈던 축의금 다 구자로 붙이라고. 니네들은 결혼해서 내가 축의금 냈고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앞으로 그 축의금 내 구자로 다 붙이라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다 쪽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받을 생각하고 주면 그것처럼 진짜 찌질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축복하고 잘 되고 도움이 되게 주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또 많이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 되는 거지. 내가 내면 저 사람은 줄까? 결혼식하고 금방 외국으로 나간대. 아이 그럼 내지 말자. 언제 올 줄 알고 안 내냐? 그거 여러분들 웃지만 그런 거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부전했는데 우리 집안 일대 부조 안 내면 얼굴 새끼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몇만 원인데 돈 문제가 아닌데 돈 문제인 거죠 결국은. 상관관계 가운데서 그 마음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잘 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받은 게 아니죠. 땅 위의 모든 것들의 은혜를 누리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 은혜의 구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효를 넘어 신으로 믿음으로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도 상호 관계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주고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누릴 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